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6월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박혀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빈틈에서 그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관습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실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후 44년 AD 44년 6월절 그 명절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교를 맞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체포되어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 역시 처형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3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성대한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행복한 날,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그 이유만으로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주 열실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본문을 헬라 원어로 재해석한 주석을 그대로 옮기면 그러나 그에 관한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더라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두려워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고난에 굽히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바로 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고난과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이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고 영험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러는 게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단번에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서 오직 천국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4년 정도 후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자 하루에 수천 명씩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의 박해와 끊임없이 반복해져서 거듭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을 엿보고 시험을 주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도 악한 영의 공작입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박해에 대한 핵심에 있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케 한 이 사탄의 하수인 바로 그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 왕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에돔 족속들은 모세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세력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도 베들레헴에 아기들을 학살했던 살인마 헤롯 왕도 역시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임명되긴 하였지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의 핸디캡 때문에 아주 모든 것에 그 정신적인 사로잡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만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집단입니다. 그들이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처형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고 전하는 제자들을 끔찍히 싫어하면 물론 그래서 교회 중에 당시 핵심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가 일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들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위장술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혼탁하고 미혹하는 악령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고난의 의미를 생각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왜 야고보 사도는 처형당하게 하셨을까?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제자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에도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도 동행시켰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를 살려주지 않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첫 순교자가 될 제자에 대한 안쓰러운 사랑 때문인 줄 우리는 짐작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지만 성도는 고난을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희생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자녀를 선교지에 묻고 나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선교사들의 눈물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그 고난의 발자국들이 지나간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넘치지 않는가 라고 기록합니다. 고난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올렸지만 오늘 본문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바로 그때에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여도 주지 않는 그 이유를 당장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서도 이는 우연히 된 것으로 오인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응답처럼 초자연적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현실과 괴리되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아시고 적시에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믿음 여하에 따라 응답되거나 아니하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초대교회의 위기와 박해를 오로지 기도함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5일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위기를 넘긴 초대교회는 베드로 중심에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고난과 승리 후에는 반드시 믿음의 성장과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맞서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